3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묵상을 통해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이 요셉처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그 일들을 겪어내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서두르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군병들이 두 강도 매달렸던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죽음으로써까지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어떤 작은 오류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을 사용합니다. 이 사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지만 실제로 그분을 찔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토록 날카로운 우리들의 죄이지요.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해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기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매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찔리셨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섭다, 두렵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다시는 유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출교, 완전히 유대의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는, 그곳에서 들짐승과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용기를 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그 시신을 내가 모시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빌라도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예수의 제자이든 말든 상관없으니 빌라도는 그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우린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쓴 헌신의 모습,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진정한 희생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속에 안전한 곳에 숨어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적당히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이 그 시신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속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여러 그런 향품들로 예수님을 장래의 풍속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는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부자고 유대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장례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감추고 뒤돌아섰던 자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록 믿음의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신앙이 시간이 지나 쌓여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확신 있게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린 후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지금 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복음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다 내려놓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새 생명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오늘의 삶이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그 길을 평탄케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새 생명으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그저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준비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저 형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옛자를 내려놓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